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입니다. 지난 성경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모데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경청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우울증 환자가 많이 더 늘어났다고 그러죠. 우울증이 더 늘어났다. 왜 그런가 했더니 사람들이 서로 만나지 못하게 하니까 서로가 대화를 못하고 그러면서 아마 좀 치유가 되어야 할 분들이 대화를 못함으로 인해서 점점 마음이 다치고 우울해지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생기는 모양입니다. 텔레비에 나올 만큼 그게 사실 우리 주변에서 심각해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중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노인들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노인 요양원에 자식들이 면회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잖아요. 사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노인 자살률이 제일 높은 나라입니다.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지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서 한 방법이 시행이 되고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외로운 노인들에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입니다. 전문적인 특별한 어떤 훈련을 받은 그런 지식인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찾아가서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만 하면 노인 우울증이 치유되고 그래서 자살률이 떨어진다 하는 그런 통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그래서 노인들을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어찌 노인들만 그러겠습니까?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나의 이야기를 마음을 열고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들의 마음은 치유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집중하고 좀 더 몸에 익혀야 할 그러한 습관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한 것처럼 경청하여 듣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말하기를 배우는 것은 2년이면 족하지만 그러나 듣는 것을 배우는 데는 80년이 걸린다 하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한 2년 정도면 웬만한 말들은 다 표현하죠. 그런데 80년이 지나도
우리가 제대로 듣지를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실컷 이야기를 했는데 탄소리를 합니다. 실컷 이야기를 했는데 내 마음을 몰라준다고 합니다. 세대 차이를 느낀다고 합니다. 너랑은 이야기가 안 통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만큼 경청이 어렵다는 거죠. 일단 우리가 경청을 배우고 몸에 익히고 적용하기만 한다면 사실은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좋은 습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맹인 바디메오를 치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치료를 하시는 그 기적의 배후에 보면 예수님의 경청의 습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그 경청의 습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배우고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경청의 습관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 번째, 경청은 머물러 상대방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내가 듣고 싶어 하는 것만 듣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집중해서 상대방의 말을 듣는 거죠. 내가 하던 일, 나의 생각 등을 멈추고 잠시 머물러서 듣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디메오가 나옵니다.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사람은 맹인이요 거지입니다. 그러니 삶이 얼마나 구차하겠습니까? 어느 날 예수님이 그곳을 지나가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순간을 포착하여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을 들은 많은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 따라가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48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꾸짖습니다. 제발 좀 조용해라. 시끄럽게 하지 마라. 들을 가치가 없다. 단순히 이 바디메오의 맹인의 외침은 그냥 시끄러운 소리에 불과했던 것이죠. 이 모습이 혹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들은 어떠한가? 식사를 하다가 아이들이 자꾸 이야기를 하면 얘한테 이야기 좀 그만 좀 하고 밥 먹으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나요? 드라마를 한참 보는데 남편이 뭔가를 물어보면 좀 시끄러워, 좀 제발 좀 가만히 좀 있어. 안 그래요? 누군가 한숨을 쉬며 다가올 때 야, 땅 꺼진다. 한숨 좀 그만 쉬어라. 우리 핀잔을 주면서 그렇게 하지는 않는지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49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서 집중했다는 거죠. 경청은 상대방에게 집중하기 위해 머물러 서는 것입니다. 하던 일도 멈추고 내가 하던 생각 잠깐 멈추고 경청의 기본 자세가 그런 거죠. 내가 하던 일들을 계속하면서 말하려면 말해.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던 걸 잠깐 멈추고 듣는 거죠. 경청이라는 것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도 살피고 마음으로 이해하고 그 사람을 이해하고 들으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을 멈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중하는 거죠. 가정 문제의 대부분은요, 배우자가 서로를 경청만 잘해도, 특별히 남편들이 아내의 말을 잘 듣기만 해도 해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실 남자들이 그거 잘 못하잖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제일 못하는 게 그거 같아요. 어느 남편이 퇴근하여서 현관문에 들어오면서 여보
오늘 직장에서 배웠는데 여자가 남자보다 말을 2배나 더 많이 한대. 그러니까 남편에게 아내가 하는 말이, 당신 왜 그런지 알아요? 그 이유를 아냐고요. 그러니까 남편이 왜 그러는데, 왜 여자가 남자보다 더 말을 많이 하냐고. 그러니까 아내가 대답하는 말이, 남자들은 우리 아내로 똑같은 말을 2번이나 하게 만들잖아요. 남편이 그 말 듣고 뭐라 그랬을까요? 당신 지금 뭔 말하는 거야? 말을 못 알아듣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들이 더 말을 많이 한다, 그런 말을 합니다. 물론 농담이긴 합니다만은 경청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들으려면 머물러 서서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진지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 가능할까요? 사랑할 때 가능합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면, 사랑의 마음이 있을 때, 사랑할 때 가능해진다는 말이죠. 본문에 나오는 많은 군중들을 보십시오. 바디메오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죠. 거지였습니다. 맹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의 부르짖는 소리는 그냥 시끄러운 소리에 불과한 거죠. 별로 듣고 싶지 않은 소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바디메오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물러 서십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집중해서 들으시는 것이죠. 여러분, 상대의 소리를 경청하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대를 사랑하십니까? 경청으로 여러분의 사랑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이웃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디메오가 부르짖지 않고 작은 신음으로 외쳤다면, 작은 신음소리로 우리 예수님께 그 마음을 드렸다면, 어때? 우리 예수님이 들으셨을까요? 아마 들으셨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든지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반응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삭개오가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 얼굴이라도, 예수님 모습이라도 좀 보고 싶어가지고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데,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서 예수님을 밀고 그냥 몰려서 함께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나무 위에 있어서 잘 보이지도 않는 삭개오를 알아보고 그 나무 아래에서 멈추잖아요. 주목하시고, 멈추셔서 주목하시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이런 복음성가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속상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이죠. 내가 속상할 때 정말로 마음 아픈 그 아픈 마음을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면 그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을 믿으니까 우리는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웃의 말에 경청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도 우리 예수님에게서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너무 쓸데없는 말을 너무 많이 하니까 말을 못하게 마스크를 씌우셨다고 하셨는데, 말하는 것보단 듣는 것을 좀 많이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예수님 앞에 말을 하고
다른 이웃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이웃 앞에 다가가서 그 앞에 머물러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에게 집중하고 그의 말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사랑이요. 이것이 기적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경청의 습관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두 번째는 경청은 상대의 마음의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상대를 이해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머물러 서서 그의 말을 듣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냥 단순히 겉으로 그가 하는 그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가 표현하고자 하는 마음의 소리를 듣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대화를 할 때마다 대화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서로 말로 주고받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사람의 얼굴 표정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람의 마음을 읽는 것,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실 중요한 것은 그가 말하지 못한, 표현하지 못한 그 마음의 소리를 듣는 것이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이죠. 표면적으로는 나를 공격하고 비난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얼굴을 돌려버리고 피해버릴 수도 있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소심해서 자기가 표현하고자 하는 말을 다 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격이 너무 급해서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그냥 막 큰 소리 치고 화를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음과 다르게 표현되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우리들은 그렇게 자기 마음을 있는 그대로 다 표현할 줄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는 뭔가 도움을 요청하고 있고 뭔가를 기대하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스스로는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고 오히려 엉뚱하게 반응하는 경우들이 많은 거죠. 거절이 두려워서 말을 못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 약점이 드러날까 봐 창피해서 피해버리기도 하고 사실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은 말로만 표현되지 못하는, 말로는 다 표현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참으로 이웃을 이해하고 돕기를 원한다면 이웃의 그 말하는 것을 통해서 그 마음으로부터 들려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온 몸으로 느껴봐야 하죠. 그 사람의 숨은 속마음을 들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제3의 귀를 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 상대방이 마음을 열도록 그 마음의 이야기를 공감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화하다가 때로는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으면 참 너무 힘들었군요. 때로는 그래 나라도 짜증났겠다. 그렇게 공감을 해주는 거죠. 아니면 내가 경청하고 있다는 사인으로 다른 말로 한번 좀 질문을 던져보는 것도 또는 그냥 같은 말을 그 사람이 말하는 말을 듣고 대답해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다는 거군요.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공감을 해주는 말, 그런 말을 우리가 흔히 공감적인 경청이다 하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말을 좀 이해한다고 내가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해 주는 것, 그것도 사실 우리가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많이 필요합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개라고 그랬습니다. 개 취급을 했죠.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서 나에게 물 좀 주시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라 그랬습니까? 아니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무슨 물을 달라고 그러냐고.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별로 좋지 못한 반응을 보입니다. 이건 편견에서 나오는 소리요, 상처에서 나오는 분노의 소리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화가 진행되다가 예수님께서 네가 누군지 알았으면 내가 너에게 물을 주었을 거라고 말을 하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당신이 내 조상 야곱보다 더 위대합니까? 우리 조상 야곱이 여기에 우물을 파가지고 우리가 이 우물을 먹는데 당신 야곱보다 더 위대합니까? 그러면서 조상까지 들먹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서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서로 시비가 붙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까지 드는 말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취할 수 있는 반응은 무엇이었을까요? 쉽게 생각을 해서 그거 싫으면 관두지, 누가 아쉬워서 하면서 돌아서 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진전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자칫 서로의 관계가 깨어지고 말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끈질기게 그 여인의 말을 들어주십니다. 경청하시고 마침내 여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말씀을 쭉 하다가 말을 듣고 나서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다 깨달아 이해하고 나서는 여인이 예수님께 말하기를 이런 물을 나에게 주사 다시는 여기에 물길로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인생이 목마르다는 거죠.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 예수님에게 도움을 호소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상대방의 마음이 어느 정도 열리게 되었을 때 예수님처럼 그렇게 말을 물어보고 이야기를 진행하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51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말씀하십니다. 5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이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맹인이 드디어 그 마음의 진심을 예수님께 털어놓습니다.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위대합니까? 우리가 서로 대화하다가 제가 무엇을 해드리면 좋겠습니까? 이 한마디만 잘 연습해도 마음을 열 준비가 되어 있는 이웃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다가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열고 우리 주님께로 다가올 수 있고 여러분에게 다가오며 함께 주님께로 다가올 수 있는 기회를 우리는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열게 하는 것, 그것은 그 사람의 마음의 말을 좀 들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을 열게 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청은 우리 이웃의 마음을 열게 하고 그들의 마음의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청의 습관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세 번째, 경청은 상대의 믿음의 소원을 깨우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 마음에 참 믿음의 소원, 그 마음의 어떤 소망 같은 것들을 항상 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내면을 보면 누구나 믿고자 하는 바가 있습니다. 누구나가 소망하는 바가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어둠 속에 살아도 밝은 내일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지금은 가난 속에 살아도 풍요로운 내일을 믿고자 합니다. 실패를 거듭하고 있어도 성공의 내일을 소망합니다. 병약한 사람도 언젠가 건강이 회복된 상태로 내일을 살아가고자 소망합니다. 그런데 소망스럽고 풍요로운 내일을 말하는 이웃의 믿음 소리를 우리가 듣고 그렇게
공감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죠. 오히려 좌절시키고 오히려 그 사람에게 낙심시키는 그런 말을 하는 경우도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보다는 좀 더 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말들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소원을 늘 격려해주고 일깨워주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그래서 그들이 우리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면 힘이 되고 용기가 나고 또 마음이 치유되는 그러한 놀라운 그러한 역사들. 사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 사람들을 대하면서 느끼는 것은 뭔가 하면 어떤 사람이 있는 곳에는 그 사람이 들어가면 그 공동체가 아주 활발해집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들어가면 그 공동체가 별로 특별히 힘을 얻지 못하고 약해져 있는 상태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제가 봤던 사람 중에 제일 제가 잊지 못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가면 이상하게도 그 공동체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구역을 맡겨도 꼭 어려운 구역을 맡겨줍니다. 어쩌면 힘들겠죠. 한 번은 아이들만 있는 그 구역을 맡겨주었습니다.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 갓난 아이들, 조그만 아이들끼리만 있는 그 구역들, 초신자들이 있는 구역을 좀 그분에게 좀 맡겨줬어요. 그랬는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많은 아이들 모이면 구역예배 드릴 때 막 싸우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을 그냥 전부 다 구역예배 와라 그럽니다. 그리고 애들끼리 싸우고 놀기도 하지만은 그 아이들을 모아놓고 구역예배를 잘 드립니다. 나중에는 그 아이들이 한 4명 정도 갓난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을 놓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 매스컴에 나올 만큼 그렇게 사이좋은 구역을 만들어놔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어떤 사람을 만나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사람들을 이렇게 말을 들어주고 서로 대화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생각들을 일깨워주면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얼마나 더 귀하고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분을 보면서 지금도 그만한 분이 사실 저는 그 뒤로 잘 만나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특별한 분은 아닌데 그래요. 저는 우리 각자가 사람들에게 이러한 다른 사람들을 조금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의 아픔들을 치유해주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좀 다듬어주고 격려해주고 그러면서 상담해주고 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도 부족합니다. 우리 모두 잘 되지 않지만 그러나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음의 소원을 효율적으로 깨워주는 방법이 뭐냐? 일단 들어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말을 경청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잘 들어주면 그가 마음을 열고 그동안 품고 있었던 마음의 소원을 털어놓는 거죠. 사실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사람들이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을 찾아서 돈 싸들고 가가지고 상담을 받지 않습니까? 요즘은 우리나라도 이제 돈 내고 상담하는 그런 상담소들이 상당히 많이 생겼죠. 그런데
사실 사람들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주고 이야기를 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많지 못하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문의 바디메오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 사람은 맹인입니다. 그러니까 내일을 향한 그의 간절한 소망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보는 거죠. 이런 바디메오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5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어쩌면 우리 보통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야 그건 네 운명이야. 주제를 알아야지. 네가 어떻게 다시 볼 수 있겠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다면 맹인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바디메오를 보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에게 마음에 소망했던 것들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십니다. 치료의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구원의 말씀을 해 주십니다.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죠. 결과 52절에 보니까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그가 곧 보게 되어서 길에서 예수님을 따랐다 말씀하십니다. 경청이 결국 예수님께서 그 바디메오를 향하여 경청하시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맹인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십니다. 경청이 맹인 속에 잠자던 믿음을 깨워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경청이 맹인에게 기적의 삶을 선물하셨습니다. 듣는 것에서 이러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경청의 사람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도와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히려 그 사람을 충고하는 것보다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 사람을 향해서 잔소리를 하는 것보다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을 마음의 소리까지 경청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아십니까? 많은 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들어주는 것이 오히려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상대방에게 다가가서 그 상대방에게 집중해서 들어주는 것, 그리고 그의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냥 그 사람이 말할 때 그냥 내가 내 마음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그 사람의 마음에 공감을 해주고 듣다가 이해가 잘 안 되면 그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좀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이웃의 마음의 소원을 들으며 그가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을 격려하고 축복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렇게 쉽게 되는 일은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고 있는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고 또 성경에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 예수님에게서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청의 습관을 갖기를 마음에 원하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연습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청의 습관을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의 말을 조금 듣기 위해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히려 나의 그러한 습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그 사람들을 세워주는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혹 여러분 속에 있는 아픔의 이야기를 경청해 줄 누군가가 필요하다면 그때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 예수님께 나아가 보십시오. 본문의 맹인처럼 예수님을 불러보십시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쳐보십시오. 그러면 그분은 아마 머물러 서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을 향해
여러분들이 필요한 말씀을 해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분은 들으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그분의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님 앞에 우리들의 마음을 털어놓고 우리 주님께 말씀드리며 또 우리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이웃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